마태복음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를 잘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를 중얼거린다든지, 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기도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옛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쉽습니다. 또 짧아요. 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어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말과 그 밑에 내려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옳지 못한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문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적에 일용할 양식 말 외에도 내일 양식이라는 말로 또 풍성한 양식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란 이 말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뜻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았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 않는 말이고 또 히람 문서에서 소심히 보아도 그 말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라보로 보면은 에피오우시온인데 이 말이 두 마디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을 합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앞부분에 에피오는 영어의 on에 해당됩니다. on, on. 또 뒷부분은 재산, 물질, 실제, 실제적 존재 또는 영어로 에센스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진수라는 의미 있죠. 그런 거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첫 끝에 양식이라 했는데 어느 것을 양식이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 그리고 진수 앞에 온이 있으니까 진수의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 떡 진수의 떡을 달라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많은 떡이 있겠지만은 그 떡, 그 진수의 떡은 무슨 떡인가? 그 떡덩이는 하나이다. 그 떡이다. 히라보로 호알톤으로 그 떡이다. 사람마다 제각기 먹는 떡이 아니고 떡은 하나이죠. 그러면 그 떡은 무슨 떡인가? 진수이다. 확고한 단어를 할 수 없지만은 내 생각으로 추측해 보면은 그 진수의 떡이라 하면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수의 떡이라 하면 온 우주의 하나뿐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우주의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소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뜰의 백합화를 보아라.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고 먹여 살리지 않는가. 그런 것은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달라 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교의 제목에서 본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말은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시오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 나라라 하면 천국이라고 보든지 혹은 예수가 말하란 나라든지 하여튼 이 세상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옵소서 하는 소리이죠. 이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임하옵소서의 말의 원어를 엘데토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형은 엘코마이이고 이 말의 부정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온다는 뜻인데 또 꼭 온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엘코마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여행을 떠난다, 출발한다, 혹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설하다, 발표하다, 다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을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가 내려옵소서 하는 뜻으로 번역된 것은 잘못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천국이 오겠습니까?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 천국이 없어서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죠. 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이 땅 위에 내려온다 하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세상이 천국을 받을 만한 위치도 없고 여건도 아니잖아요. 이 땅의 피조물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지구마저도 수명이 있죠. 얼마 안 가면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임한다는 소리입니까?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전쟁을 준다. 불을 내린다는 말도 했는데 불을 내린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곳에 천국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생기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출발되옵소서 하는 소리이죠. 그러면 어느 곳에서 출발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옵소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느 때부터 생겼는가 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이후부터입니다. 이 땅에 오자마자가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다음부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당신의 나라가 출발되옵소서, 시작되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온다는 말이 아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창조에 속합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일을 성공한 다음 저 세계로 간 후부터 이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나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새 나라이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되었어요. 그런 거로 너희들이 기도할 적에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었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빨리 생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아주 확고합니다. 모든 말이 다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겨자씨와 같다 했습니다. 겨자씨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이죠. 그때는 원자다, 전자다, 입자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천국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거의 없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자라요. 거기서 생명이 깃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가 온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부터 시작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에 겨자씨 같다라는 말을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이 땅에 온다면 너희를 데려간다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덩어리는 예수께서 와서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특수한 사람만이 있을 곳으로 예비된 곳으로 가면 이 땅의 나머지 인간들과 이 지구는 소재됩니다. 청소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빨리 이 세계를 벗어나 분리되어야 하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분리되어야만 하죠. 예수께서 왔을 때 저 다른 세계로 옮겨집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면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청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 그 나라가 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생기옵소서, 출발하옵소서, 시작하옵소서 하는 소리죠. 그 나라가 시작되고 빨리 자라야지만 우리 속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처음에 겨자씨만하다 하는 것도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떠했는가? 예수의 존재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독생자였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참으로 적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존재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로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리새파나 서기관이나 레위지파나 특별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적당히 말하고 있으나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이 땅에 왔을 때 부모가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었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더러운 한 민족의 신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적은 존재였지 않아요. 그가 이 땅 위에 컸다 하면은 누가 감히 그를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적은 존재로 있는 그로 말미암아 생긴 나라이죠. 즉 극도의 적은 존재, 미미한 존재, 예수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가 세상에 올 적에 형편없는 적은 존재였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스스로 적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적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커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커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내 존재를 적게 하느냐, 축소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잘못하면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이 말은 적어지더라, 적어지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존재가 되려면 내 존재가 적어져야 합니다. 축소되어야만 커질 수가 있죠. 적어져야만 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적어진다 하는 것은 내 의지가 그만큼 강해야 한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적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와 저렇게 작아지듯이 우리도 예수의 형제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지는 경험이 있어 봐야 합니다. 적어졌던 경험이 없는 자는 장차 커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말도 적어지라 그 말입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적어지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적어진 글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시생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모조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마다 남북이 통일되달라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됐습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도 벌써 두 군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지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라. 자꾸 그렇게 기도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하등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다음에 하나님의 법, 이 법 안에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서
적은 나라, 즉 적게 출발하는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이야기죠. 이 나라는 예수로부터 생긴 그 나라요, 또한 우리들이 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걸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